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이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 제40주년을 기념해서 광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국제적인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서울, 그리고 독일의 쾰른시, 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순차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전시 중 노순택 사진작가의 5.18 희생자인 김남성 열사의 영정을 찍은 사진전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5.18 희생자 김남석 열사는 시민군으로서 공수부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5월 22일 행방불명이 됩니다. 구 김남석 열사의 유해는 5.18 구묘역인 망월동 묘지에 무명열사로 묻혀 있다가 2001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21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진작가인 노순택은 2006년부터 무명열사 묘역에 놓인 김남석 열사의 영정사진을 2020년까지 15년 동안 촬영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을 해마다 촬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5.18 당시 청년이었던 김남성 열사의 영정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교복을 입은 당시 모습입니다. 고등학생 때 모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흐릿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맨 마지막 사진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순택 사진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망각기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5.18 광주 민중항쟁 피해자들의 희생정신을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5.18 광주 민중항쟁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5.18 정신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시 유다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온 나라에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가 바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장차 강대국을 통해서 이방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지나면 유다를 다시 해방시키시는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다가 이스라엘 땅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후면 5.18 광주 민중항쟁 제41주년 기념일입니다. 41년 전 이곳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일당의 군부 독재에 항거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피를 뿌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해서 이방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곡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대 왕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한 왕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그 이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구원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보좌 옆에 국정 지침서를 두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국정 지침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서였습니다. 왕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의 향배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지 아니했던 아모스 시대,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이 튼튼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961년 미국의 젊은 지도자인 케네디가 43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 가운데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당시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아들뻘인 케네디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며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뛰어난 전문가인 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이들 보좌관들이 당신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들 보좌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일국의 지도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얼마 전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사회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18번 문제가 많은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학생 80%가 똑같은 오답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무회의가 열렸고 이 80%의 오답이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볼 때에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답과 더불어서 이 오답까지도 다 정답 처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사진으로 그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새 문제에 나왔던 정당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4글자로 쓰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당을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권 획득입니다. 정당은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평안케 하는 것, 적어도 그런 목적 가운데에 정당은 설립되고 또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렇게 정권 획득이었습니다. 그런데 80%의 학생들이 정답을 쓰지 못하고 오답을 써냈습니다. 그 오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 벌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돈 벌려고 정당을 설립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 처리를 한 웃지 못한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씁쓸해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의 사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가석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또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재용 씨를 사면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상으로는 그것이 통할는지 몰라도 만약 그런 식으로 법이 집행이 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런 좋지 못한 선례 또 관행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사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신앙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이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불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이방 나라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사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든 길을 선히 인도하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역대상 1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나라를 허락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형통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 성도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저희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기열전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귀한 교훈을 주는 참으로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라에 무우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서 신하들과 함께 서하라는 큰 강을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며 유람을 합니다. 강 좌우로는 험준한 지형이 계속됐고 이런 험준한 지형은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천연의 요새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 무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훌륭하도다 이 험준한 산하의 요새여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배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첨하는 말로 왕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이때 옥이라는 신하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나라의 보배는 왕의 덕행이지 산하의 요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험준한 산과 강을 가지고 있어서 외침에 능히 방어할 수 있었어도 왕이 정치를 바로 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보배는 왕의 어짐과 덕행과 의로움이 있는 것이지 결코 험준한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왕께서 덕을 닦지 아니하시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왕의 적이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발언이었지만 왕 무후는 옥이라는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른 정치를 힘썼고 덕을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해졌고 부강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허락받는 이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속에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가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주 옛날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체험합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저희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고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저희가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깊은 체험 속에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깊은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고 번영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던 것은 유능한 경영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국방이 튼튼하지 못해서 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백성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지 못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부패 부정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땅을 지켜주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세워나간 3대 혁명이 있습니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민주주의를 세워나간 3대 혁명으로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이 세 혁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시민혁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이 귀족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민초들, 평범한 시민들이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과 지도자들에게 대항합니다. 피 흘리고 싸웁니다. 그 결과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1987년 60 민주항쟁, 2016년과 17년에 걸친 촛불혁명, 이 모든 것은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해냈고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갔습니다.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을 따라서 너럭바위로 화장한 유골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보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시민이 깨어나야 그 시대를 사는 시민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보고서 영적 각성 속에 깨어나 조직될 때에 그럴 때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그 시대가 바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5.18 기념설교를 해마다 하십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자꾸 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은 이때에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광주 시민된 목사이기 때문에 저라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책임을, 이 의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에 항거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종이 클립이 있습니다. 처사를 구부려서 종이를 집는 용도입니다. 종이 클립은 서류를 여러 장 묶는 데 사용됩니다. 참으로 간단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물건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저런 식으로 서류를 여러 장 함께 이렇게 묶는 데 사용됩니다.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인류 100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이 종이 클립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발명품입니다. 1899년 노르웨이의 요한 발러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국민들은 가슴 부분에 옷깃에 이 종이 클립을 달고 다녔습니다. 나치 점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굴복당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 뜻에서 종이 클립을 가슴 부분의 옷깃에 다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르웨이의 산드비카 시에는 이런 종이 클립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무려 높이가 7m인 종이 클립상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정신이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와 나를 지킴을 그리고 후손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8 광주 민중항쟁 제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다짐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5.18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기념일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허락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강주 시민으로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일에 앞장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되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헌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41년 전 이곳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피를 통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픈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행여라도 불의와 부정부패로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며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항쟁 중인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41년 전 광주 민중항쟁의 그 아픔을 생각하며 저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미얀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18 광주 정신이 점점 잊혀져 가는 이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헌신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